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비교당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라마나엘 선교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시는 소중한 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와 산업의 현장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건의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 이 일로 나라가 속히 혼란을 그치고 새롭게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요 세미나가 있고 소중한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시간 라마나엘 선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작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가 성령님을 따라 충만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가 돌아오자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고 아버지는 큰 기쁨으로 아마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이 소리와 이유를 듣고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서 첫째 아들의 반응은 노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오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 형태인데요. 분노한다, 화를 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분노도 아니고 아주 강한 분노고 경노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첫째 아들은 서운함 정도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이 격분이, 그 억울한 감정이 그를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는 지금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자신에게는 또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일하고 오니까 이런 잔치가 벌어진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첫째의 시선에서 둘째는 아버지를 힘들게 한 자식이고 거기에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실패한 자입니다. 그에게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생이 아니라 실패하여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낼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동생을 위해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은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 거죠. 이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그를 권합니다. 여기 권한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설득하고 간청하고 위로하는데 미완료 시제니까 이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이 큰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득하면서 이 사랑과 인내로 그를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자 첫째가 마음에 가두었던 울분을 쏟아냅니다. 29,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첫째 아들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자신이 누려야 할 보상을 동생이 지금 가로채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죄의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는 동생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려야 할 보상을 동생이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동생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는 거죠. 아버지의 잔치를 베푼 일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아버지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오해하며 원망하고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가슴에 있는 소리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나는 평생 충성했는데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저 죄인인 저 동생을 이렇게까지 환영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의 큰 사랑이 이 첫째에게는 원망이 되었고 불공평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조건적 거래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불공평하다는 원망과 비교의식에서 나온 열등감으로 그 첫째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첫째 아들이 이런 감정에 휩싸인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의 왜곡과 자기 의의에 대한 집착이 만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여긴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사랑이 아닌 거래로 여긴 겁니다. 결국 이 왜곡된 인식이 분노와 억울함의 뿌리가 되어버린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뭔가 내가 잘해서 인정받아야 될 그런 어떤 관계로서 오해를 한 거죠. 첫째 아들은 사랑을 거래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용서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요. 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아침입니다. 탕자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기며 돌아왔듯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여겼지만, 다시 말하면 첫째는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사랑을 거래로 바꿔냈던 거죠. 분명 아버지는 늘 그를 아들로 여겨주었고,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다 주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준 게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와 인정받기에 급급한 인생을 사느라 자신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한 결정적 실수임을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동생은 동생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것을 빼앗아간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심정이 바로 바리새인과 내 안에 있었던 삶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을 동생을 부러워하며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도 그럴걸. 이러한 첫째 아들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그의 태도에는 깊이 박힌 인식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동생이 받은 용서를 기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생이 받은 은혜를 자신의 손해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동생에게마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도 더 노력해서 인정받으려 했고, 그래 사랑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요. 그렇게 살아온 첫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죄 안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은 아들로서 살기를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자녀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행위나 공로도 자녀됨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첫째 아들과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아들됨을 누리고 있는지, 그 정체성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돌아보며 이 사순절 기간 진정한 아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